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때로는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또 때로는 이렇게 찬양팀이라든지 또 봉사팀이라든지 이런 수련회팀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 단체의 이름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막연하게 교회 그러면 이렇게 이름의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행복한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속해 있음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세상의 많은 단체들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또 알지 못하면 교회 안에 와 있으면서도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꿈이나 개인적인 것들만 추구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인생을 허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지난번 들은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바라볼 만한 눈이 없고 교회가 어찌 보면 개인의 힘든 것들을 들어주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해서 개인적인 것만 추구하는 곳이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신앙이 편협된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혼자 될 수 없는 것이고 모여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 같은 눈, 같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볼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바로 그의 몸이 바로 이제 교회다. 교회는 바로 예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의 생각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교회고 예수님의 특성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일까? 그것은 두말할 게 없습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도 사람이 드러나고 제도가 드러난다면 아마 이 교회는 충만한 교회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본질적으로 교회는 오직 예수만 드러나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교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두 가지를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늘 노파심이 교회를 얘기할 때 개인은 생각하지 않고 개인을 말할 때 또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데
절대로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란 이름이 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아담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아담이 온 인류고 또 온 인류가 아담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란 이름은 한 사람의 이름이지만 결국 내가 속한 전 인류의 이름이 아담이라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이란 그 이름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이름이지만 그 이름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바로 표현하고 있는 단체의 이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을 때에는 저 야곱아 들으라 이 말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교회를 얘기할 때 결국 내 영혼도 그리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곁들어 들어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바로 이제 예수만을 드러내는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예수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교회일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세 분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 세 분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는 자다가 깨가지고 이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참 희한하게 잠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여기에서도 자다가 일어났다고 써 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로 기도하고 있는데 역시 잤다고 되어 있고,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은 찬송했는데 베드로는 자다가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차가지고 이렇게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확실히 잠이 많은가 봐요. 근데 어찌되었든 베드로가 자다가 딱 일어나서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 세 분이 딱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내가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른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자기도 무슨 말하는지를 모르겠다, 자다 일어났으니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이런 눈으로 교회를 보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 생활하면서 모세도 엘리야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36절에 보시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기까지 가야 신앙생활을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 눈에 예수만 보이자. 시작. 내 눈에 예수만 보이자. 내 눈에 예수만 보이자. 내 눈에 예수만 보이자. 좀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예수만 바라보자 해도 맞겠죠.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래서 모세 그러면 곧 율법 그러면 모세,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선지자는 누굽니까? 엘리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열왕기하 2장에 보면 회리바람을 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자예요. 그래서 엘리야 그러면 선지자를 대표한다, 누구든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침례 요한에 대해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게 선지자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미리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미리 준비하게 만들고 미리 예배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예언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미리 예자를 써서 미리 말한다 이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선지자들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누구냐? 내가 선지자들에게는 이상으로도 꿈으로도 그들에게 말하지 않느냐? 너희에게 할 말이 있으면, 백성에게 할 말이 있으면 내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율법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앞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분명히 중요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수를 강조할까요? 오늘날 왜 교회 안에서 율법을 강조하지 않고 예언을 강조하지 않고 왜 예수를 강조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정의가 뭐냐면 바로 그 법대로 행하면 살리라 이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지켜서 행하면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열심히 순종하면 내가 영생하고 구원받고 살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 것이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이 율법을 지켜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온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율법은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볼 때는 율법의 정의가 행하면 살리라 맞지만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율법을 행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를 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이 뭐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율법 그러면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법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답입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어떤 분은 지금 엉겹길에 예수께서 인도하는 법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법이 아니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입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법을 잘 지키면 산다고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게 된다고 그들은 지금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아무리 우리가 잘 지키려고 노력해도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시면 만약에요,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으면, 만약에 하나님 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될 수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예수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 이야기는 율법을 통해서는 단 한 명도, 정말 단 한 명도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법을 얘기하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미래를 예배하고 미래를 준비케 하는 거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앞서서 예수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율법을 지키라는 것인가 말라는 것인가? 지키기는 지키는데 지키는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키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안식일을 아무리 지키려고도 절대로 못 지킵니다. 인간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시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곧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능히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방법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방법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고 그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외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시작. 교회 안에는 분명히 법도 있고 제도도 있고 미래의 꿈을 주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는 요한까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곧 예수님이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마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에도 이 변화가 되어서 환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지만 예수와 함께 율법도 있고 선지자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앞에서는 율법도 선지자도 빛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존귀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 법도 필요하고 분명의 꿈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의 완성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고 미래의 완성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율법의 완성을 보고 예수 안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세상이 비춰질 때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줘야만이 사람들이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그것은 법보다는 영혼을 사랑하는, 곧 생명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간혹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 성공한다고, 예배 방해가 된다고 왜 환자들 앞에 못 오게 하고 뒤에 앉게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보는 게 뭐냐면 나사로가 오늘날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오면 대우받을 수 있을까? 또 가난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 안에서 과연 대우받을 수 있을까? 세상에서 대우받는 사람이 교회에 오니까 역시 대우받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이 교회에 오니까 역시 멸시받고, 그러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우리는 성경에서 지금 그 당시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를 찾아가시고 가난한 자를 찾아가시고 죄인을 찾아가시고 창기를 찾아가시니까 야, 역시 이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내가 그 상황에 있었으면 내가 그것을 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칭찬할 수 있을까? 나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선생이 선지자였다면, 너희 선생이 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더라면 지금 자기와 함께 밥 먹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으리라. 자기에게 향유를 붓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다는 사람이 죄인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건 같은 죄인이란 뜻이 아니냐? 결국 너희 선생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우리는 다를까요? 과연 정말 냉정히 보았을 때 오늘날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대우받는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 그들을 멀리하고 정말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 세상에서 멸시하는 창기와 같은 사람들, 어쩌면 세리와 같은 사람들, 그들을 정말 찾아주고 아껴주고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죄인의 편에 서서 그를 살리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교회에 있는가? 우리 또한 지금 역시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오면 역시 굽실거리고, 어렵고 병든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오면은 왠지 모르게 꺼리끼고, 정말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큰일 나겠다, 어려워지겠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은 없는지, 이건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장 적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고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냐? 세상에서 큰 자에게 잘한 사람이 아니라 적은 자에게 잘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역으로 말하면 작은 자를 무시하는 사람, 세상에 멸시받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적은 자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 예수의 특성을 드러내야 된다고 말하면 이 특성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만큼은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괜히 하겠습니까? 창기니까 욕먹을 만하고 세리니까 욕먹을 만하고 거지 나사로니까 분명히 손가락질만 하지만 세상이 자기들의 잣대로 법대로 그들을 정말 이렇게 내친다 할지라도 교회는 적어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곳이 되어야만이, 생명을 사랑하는 곳이 되어야만이 그게 예수님의 모습을 가진 교회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처럼 법을 내세워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고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죠. 도로에 가다 보면 가끔 가다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도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려고 된장했다고? 한마디 합니다. 저 죽으려고. 왜요? 차에 부딪히면 죽으니까.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까?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까? 말해보세요. 이거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자, 제가 밤중에 차를 몰고 지금 신나게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왜? 구역예배 9시에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속히 달려가야 10분 도착합니다. 막 달려가고 누가 확 지나갑니다. 깜짝 놀랐죠. 막 정말 귀신들을 맞고 놀랐습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입니까? 그 앞에 무단횡단 간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까? 왜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치는 게 옳습니까? 살려야 됩니까? 내가 급하게 브레이크 잡고 핸들 돌려서 나무를 박는 한이 있어도 사람을 살리는 게 잘하는 것이지, 법대로 간다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러고 직진해서 가는 사람 결코 잘했다고 말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횡단보도가 파란불이 있습니다. 빨간불이 있고 차가 지나갈 때 파란불입니다. 근데 내가 파란불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횡단보도 지금 빨간불 급해서 못 보고 지나갔을 때 그래도 서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지, 지나가면 사람을 쳤습니다. 물론 죽진 않았고 나중에 말합니다. 왜 빨간불에 지나가냐고. 그래도 양심적으로 봤으면서도 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법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무리 법이 옳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보다 절대로 앞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에 안식일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도 고쳐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막 일을 행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눈꼴 사나워 죽은 것이죠. 왜? 그들의 법으로 보면, 율법으로 보면 예수님이 지금 법을 어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법을 어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느냐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너희 양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느냐? 법보다 우선하는 게 생명이지 않느냐? 그런데 아무리 안식일이라고 원수에게 지금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들을 고쳐 살리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법을 지키는 게 우선이냐? 사람 살리는 게 우선이냐? 사람 살리는 게 우선이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사를 주니까, 제사를 준 것도 사실은 살라고 제사를 준 건데 그 제사 방법에 매이다 보니까 제사를 주신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 살라고 주신 것인데,
안식일을 주신 것도 결국 인간을 위해 주신 것인데 안식일의 주인을 잊어버리니까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다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는 것,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의 영혼을 가장 으뜸으로 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심한 말을 하고 싶어도 사람의 영혼에 해가 된다고 한다면 말을 그치는 사람, 아무리 힘들어도 영혼을 위해서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사람, 또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분명히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법칙이 교회 안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만이 보여야 될까요? 율법의 바로 완성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이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모세는 사라지고 예수만 보여지는 것. 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면 무언가 지금 빗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외치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죽이려고 정죄했지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외쳐야 될 우리의 복음입니다. 교회에서 외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외쳐야 될 것이 바로 이제 교회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얘기하시니까 사람들은 아주 심오한 얘기를 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31절에 보시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되 결국 예수님이 추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것이죠. 왜? 율법의 완성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것이고 죄값을 치르신 것이고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결국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이제 예수만 보이는 것이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있을 때 계속 가르친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왜? 우리 교회가 외쳐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법도 필요하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하늘을 쳐다보고 준비하는 것이 제대로 된 준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 가장 완벽한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외치는 것은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찬양을 통해서 외치는 것도 예수요, 세상을 통해 외치는 것도 바로 예수요, 끊임없이 내가 외치는 것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예수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자신의 몸을 정말 내어줌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심으로 선자들의 모든 요구를 다 이렇게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법으로 정죄할 때, 또 율법의 정죄를 받고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법을 넘어서는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정죄받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 안에서 곧 교회 안에 와서 평안함을 누리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때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도, 우리 행복한 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행복한 교회는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교회 오니까 존경받더라, 세상에 잘난 사람이 교회 오니까 잘났더라,
세상에서 무시당하면 역시 교회 가서도 무시당하더라. 이런 법칙이 무너지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예수의 모습을 가진 교회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율법의 눈을 가지고 선자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교회를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의 눈을 가지고 정말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중심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바로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모든 선자들의 예언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를 내가 믿고 따를 때 나를 통해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시고 인간의 생명을 가장 존귀히 여기시는 정말 예수의 모습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가장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고 하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정말 사람들을 고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저 여인은 현장에서 붙잡혀 왔습니다. 또 정말 저 세리는 남의 것을 토색했습니다.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정말 데리고 와서 정말 이 사람은 안식일 범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런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예수께 고소한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지만 영혼들을 돌아볼 때 혹시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은 저렇습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율법적인 잣들을 가지고 정말 주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는지, 역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된다는 잣대만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교회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비록 죄를 범한 자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범한 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우리 눈에 예수만 보여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사람을 살리시는 정말 그 예수의 사랑을 보게 도와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말씀하셨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온 교회가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는 고소하는 자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예수의 편에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저 교회는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에게 예수의 모습만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주 앞에 나아갈 때, 또 세상에 나아갈 때 오직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며 주 예수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기를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